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4월 24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포함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래역 주의 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김경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월의 푸르름과 일상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우리 삶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동안 누려온 일상의 축복을 당연시하며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안정을 더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참된 가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점점 더 자국 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힘을 앞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혼탁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비전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곳에 희망의 씨앗을,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곳에 평화의 씨앗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곳에 회복의 씨앗을, 절망이 있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의 손길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의 은혜가 우리 삼성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름 높이 다 찬양하여 금멸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봄 동산에 올라
긴 겨울 찬바람길 고통스러웠지만 내 마음속 따뜻한 사랑의 불 지펴주신 당신 있었기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무거운 내 죄짐을 지시고 묵묵히 죽음의 길 걸어가신 당신 바라보며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 결코 당신 없이는 걸어갈 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날마다 솟아나는 기쁨의 샘을 주신 부활의 주여,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여,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소서.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소서. 2022년 4월 24일 부활 후 첫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4월 24일 부활 후 첫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온당 영광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3부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님들
마음 모았던 무와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선교에 동참하여 선교함을 드리고 각가지 헌금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험양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이 헌금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 그들 현장에 찾아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성금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데 가난한 이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잘 세워지는 참으로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세워지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약자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아버지여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세우셔서 부활의 계절에 이분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우리 삶이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앞에 화면 보세요.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믿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새로운 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나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축복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인물들 될 줄 믿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교육위원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고 코로나도 열렸으니까 각 목장마다 목장 모임을 힘있게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를 요약으로 말씀 나누기도 하시고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면서 목장 모임을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낸 그 특별 구호 및 선교 현감에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총 500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우리 목자회가 힘있게 또 지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크리스찬 구출 사역하는 서우석 선교사에게 400만 원을 보내고, 그다음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 구원금으로 우리 노회를 통해서 총에 100만 원을 보냅니다. 총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셋째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세례식과 입교식,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김신 장로님 성경집사님 가정에서 김원빈 아들 생일 감사로 생겼습니다. 우리 영규영 권사님이 동백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교 명예한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쳐서 감사드림으로 떡을 섬겼습니다. 우리 송목화 권사님, 우리 그 권사님 또 가족이 나오신데 큰 아드님, 오른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위로와 축복에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5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목회 일정표 나왔으니까 예배위원들 기도 순서, 성경 순서 등등 순서 같은 분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기현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요.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전라남도 신안군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35%나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복음화율 1위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섬의 작은 섬 정도는 전체 주민이 약 한 2,200여 명 살고 있는데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마을입니다. 한 10% 정도는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거의 10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세계 어느 곳도 100% 예수만 믿는 마을인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대단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의 사찰, 절도 없겠지요. 천주교 성당도 없습니다. 교회만 있습니다. 11개 교회나 있습니다. 원래 이 바닷가, 그 다음에 섬 마을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합니다. 전국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시도 때도 없이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고 없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 그래서 바다신, 그다음 또 태양신, 또 태풍이 보니까 이 바람신, 이런 어떻든 마음을 잘 추스려 가지고 제발 우리 고기잡이 하는데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사람 죽지 않게 해주시고 태풍 불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신들에게 빌어가지고 그냥 무사 태평하도록 빌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속 신앙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역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이 신안군, 특히 중도, 정도 이 지역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17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17살에 결혼해가지고 정도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온 결혼 첫날부터 남편에게 소박을 받아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생과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나고 나서 시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목포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전도 부인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마침 그 지역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찾아오셨어요.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너무나도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이성복 목사님의 추천으로 서울의 경성신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성신학원은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성결교 신학.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늦까지 신학생이 되었어요. 신학생 되어가지고 방학이 되면은 어디 가서 전도를 할까? 막 전도하고 심령은 불타오르는데, 그래 우리 고향 땅으로 가자. 고향 땅 신안군 섬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내 고향 땅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학이 되어가지고
섬마을 신앙군에 들어와 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작은 섬마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거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섬마을에, 우상 숭배가 심한 섬마을에 젊은 아낙네가 찾아와 가지고 달리 전도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박해도 많고 수군거림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씩 섬마을에 세우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임자도, 그 신앙군 임자도 있는 그 진리교회, 그 교회, 그 다음에 정도의 정동리 교회, 그 다음 대초리 교회,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데, 그 임자도 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훗날에 순교자가 48명이나 나온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돈독한 교회가 되었죠. 이번에 나이 59세 됐을 때 6.25가 터지고, 그 6.25 그 해에 10월 5일 날 공산군들에 의해 가지고 총살당했습니다. 순교당했죠. 이분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그분이 세운 많은 그 신앙군의 교회 중에서 그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우리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도 이 신앙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결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중앙성결교회 이만시 목사님도 바로 이 신앙군 출신이고요. 그리고 한신대 교수하시고 치유대학원 총장하신 정태기 박사님도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한 30여 명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그 지역 전체가 전도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자신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그 불쌍한 한 여인, 버림받은 이 여인,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기뻐서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내가 직접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던 중에 그 70인 제자 중에 2명이 저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길로 내려가는데, 그 시골길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헤어나는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과 지금까지 대화하시고 함께 식사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던 길을 내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그들 역시 믿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꾸짖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무엇 때문에 꾸짖나요? 그 내용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이 말을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너희들이 왜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복음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긴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으시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영접이 뭐예요?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려요.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라고 영접해야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집 주인이 영접을 해야 밖에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계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더라, 부활했다 하더라,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라고 하는 비참한 사형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토록 거의 죽을 만큼 채찍질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을 죄값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조롱을 당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이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그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죽어버리면 지금도 무덤에 있다면 예수님이 무덤이 말이니까 왕릉처럼 크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우리 참배하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참배하러 가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 아니죠. 죽은 신이에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존재예요. 그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고난하시게 죽었다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다녀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영접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한 불러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죠. 거듭났다. 거듭났다 말은 다시 태어났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요. 나는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된 거요. 새 사람이 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내 멋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자기 주인은 자기가 인생의 책임을 져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갈 길은 지옥밖에 없어. 목적지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묻는 거죠. 알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부활성전 하시기 전에 부활성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그래 나 불렀니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살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믿는 믿음입니까? 아는 믿음입니까?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찾아오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 구원은요 개인 구원입니다.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믿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사를 전파한다는 말은 이 복음 전도자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설교하고 계속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권한다 말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설교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성경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요,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하고 나하고는 따로 노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노는 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누구냐? 나하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숙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밥 해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그러는데 안 자라보세요.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의 씨를 우리 심령의 밭에 뿌렸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대로 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할 수 있고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깊이 내려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바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곳입니까?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듣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곳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기도한 것에도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치유가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각가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예배당이 일단 못 오게 오고, 그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 이미 예배당에 들어온 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갖가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방해를 하죠.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하는 사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명상하는 장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를 지적해 주시어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면서 주님 우리 각자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먼 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명상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건 누가 하게 만드는 겁니까? 마귀가 예배당까지 왔어. 받아만 먹으면 되는데,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1시간 동안 만나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나서도 나갈 때는 아무것도 빈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와 눈여겨 따라합시다. 예배 자리는 영적 전쟁 자리다. 전쟁 자리예요, 여러분. 뭐 마귀가 뿔 달려갖고 막는 거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악령도.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하나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아멘 아멘 찬송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대표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모든 순서 하나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작정하시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1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누구는 만났는데 나는 왜 안 만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집중해서 열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시간 예배 가운데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세상에 복잡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여기 어디로 가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그 길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권세를 하나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회사에서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주기 위해서 제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 다음 부차적인 축복이에요.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부차적인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부차적인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지구촌 곳곳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상관하지 말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 찾으면 헛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 그 죄값 다 받으면 어디 갑니까?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인생 살아요? 인생관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죽을 날 다 돼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승사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마다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다르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고 나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게 귀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우리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언어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욕만 하고 난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날 불신의 말하고 안 돼 죽을 거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세상 죽겠네 날 죽는 얘기만 하고 죽는다 말밖에 안 해요. 이거 죽을 인생 이 세상 더럽네 불신 믿을 놈 아무 한 놈도 없네. 그러고 참 불신의 말하고 죽음의 말하고 그 말하니까 그 말하는 대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욕만 해야 되고 야 이 호로 놈아 호로 자식아 망할 놈 그러고 자기 자식이 망할 놈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망하지 그래 망할 놈이라고 욕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축복의 말 하는 거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요 긍정의 말을 하는 거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요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축복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축복을 하니까 자녀가 축복을 받고 가족이 축복을 받고 성도가 축복을 받고 좋은 친구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뱀을 잡는다만 뱀의 상징은 마귀 귀신입니다. 뱀을 다스린다는 뜻이요 지배를 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귀신 앞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약한 영들을 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뭐 진짜 독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독은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해롭게 하는 독, 정말해서 악한 사상, 이단 사이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공산주의 사상, 동성애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영혼이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악독을, 영혼을 죽이는 악한 독들을 완전히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만이 해독제입니다. 이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해독제예요. 병든 사람에게 솔로는 자, 육신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고 기도하면 치유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까지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문중영이라고 하는 한 가날픈 여인이, 전대받던 여인이, 소박받은 여인이 전도 부인 만나서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선마을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전도할 때 코올리기, 섬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치골떡이 선마을 코올리기 개구쟁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박사가, 김중곤 목사님이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 중앙성결교회를 섬기는 이만신 목사님이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선생님 나왔죠. 그러면 김중원 목사님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홍정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김중원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현종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김중원 목사님 제자들입니다. 한 여인이 그 시골 콜레기 개고장이 아이들 복음 전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한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님 되었고, 그분의 제자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주도하고 있고 그 절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정경 전도사님은 신앙군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수많은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열방에 나갈 수는 없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의 학생들을, 한 사람의 청년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D.L. 무디 전도한 사람은 캠벨이라고 한 사람이지만 그 D.L.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명을 전도했지만 내게 전도받은 그 한 사람의 구두소 성공이 말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어요. 복음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소홀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만나는 복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 문정경 전도사님은요, 가방 속에 온갖 상비약을 들고 다녔다 그랬어요. 왜 들고 가나? 시골에 섬마을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약 발라주고 약 먹여주면서 소화제 주시고 이것 이런 약 저런 약 챙겨가지고 먹게 만들고 기도해주고 낫게 만들고, 그리고 잔치하면은 잔치집에 가지고 떡을 얻어오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가서 떡 얻어온 거 떡 나눠주면서 전도했다 그럽니다. 그분의 가방은 전도용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는 여러분의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도용품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가 우리가 절실한 것입니다. 지금 진치고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이 괄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중경
전도사처럼 위대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기록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너는 온 천하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부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시작. 열심히 우리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삼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